말씀 보면 나는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낭망할 때가 있죠. 앞이 안 보일 때 있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이 앞이 어떻게 열릴까?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질까? 낭망하고 좌절하고 정말 빛이 안 보일 때, 어둠으로 확 차 있을 때 대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절망하고 낭망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미래는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다 겪을 수도 있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어떤 죽음에 이르는 어떤 그런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고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있을 때에 그래서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과제 같아요. 되게 여기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무너져 버리잖아요. 최근에 여러분 아시는 이제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자꾸 이렇게 갇혀 계시잖아요. 의정부에 계신 목사님이요. 목회가 안 되니까. 근데 안 된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성도가 한 40분 정도 되니까 목회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시리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자꾸 벗어나려고만 이제 그러시는데 제가 전번에 가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뼈를 묻어라.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라. 답이 있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이렇게 했어요. 얼마 전에 전화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 흉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화를 해가지고 좀 나오라. 내가 밥 한 끼 살게. 이제 그랬거든요. 이제 성원님 같이 나와라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누가 천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제가 유일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팍팍하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목회자가요. 교회가 힘들어 버리면 정말 막막해요. 정말 여러분 일반인들 같으면 가서 화상 때 빌어먹기를 하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갈 데가 없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요즘 생활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한 달에 생활이 안 돼서 교회 헌금 나온 것으로 교회 세금 내고 그리고 남을 때 15만 원 가져올 때가 있고 안 가져올 때가 훨씬 많대요. 한 15만 원도 못 가져올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막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냐고 힘들겠다. 나와라. 뭐하고 앉았냐. 그랬더만 이제 그 서름 있잖아요. 서름 폭발쳐가지고 말을 못하고 펑펑 우는 거예요. 저도 말을 안고 그냥 가만히 서로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심정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그거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뒤돌아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서도 속이 상한지. 왜냐하면 그거 분명히 답이 있거든요. 그거 답을 찾지 못하면 어느 곳에서 답을 못 찾아요. 그곳에서 그걸 세우지 못하면 다른 곳에 가도 똑같아요. 말씀 이해되나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려움은 있어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벗어나 버리면 어떤 문제가 풀어질 것 같고 내 인생이 펼칠 것 같고 목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여러분도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빌어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없으면 다른 곳에 어떤 환경에서도 풀어내지 못해요. 여기서 정말 어려움 이 문제를 풀어내면 어느 곳에 가도 문제를 풀어요. 하나를 통하면 다른 게 통하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여기만 벗어나면 목회가 잘 될 것 같고 내가 여기만 벗어나면 내가 편안하게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게 함정이에요. 여기서 풀어지지 않으면 여기도 안 풀어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답답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 또 제가 어제 전화를 했어요. 또 끄집어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자꾸요. 끄집어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전번에 장로님 갔다 왔던 얘기를 좀 하고, 그 장로님이 가르쳤던 목사님하고 좀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 강의도 몇 번 들어보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분 또 책이 있으니까 어떤 좋은 책들이니까 제가 책을 구입하려고 좀 그래서 전화를 좀 드렸어요. 뭐 속사정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성경 공부했다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 장로님에 갔더니 목사님 소개하더라. 그래서 목사님 소개받아서 지금 제가 책을 좀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줄 수 있겠냐. 그리고 그분은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강의를 안 듣고는 책을 준 적이 없대요. 그런 분이세요. 이해는 하시죠? 책 자체가 어렵고 성경 원어를 공부하는 거 어려우니까 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러신다면서요. 제가 그랬죠. 근데 저는 혼자 공부하는 사람인데 제가 좀 책을 구입하고 싶다.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번 나와라. 그래가지고 지금 다음 주 화요일 약속을 잡아놨어요. 그래 놓고는 제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 목사, 내가 이렇게 좀 장로님 만나고 오늘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한번 가보자. 다음 주 화요일에 한번 가자. 그랬죠. 그랬더니 노예라는 했어요. 저 같으면 노예 놔두고 갈 것 같은데 노예냐고 그러면 노예 출석만은 와라. 같이 가보자 한번 했더니 또 노예에서 뭐 일을 한가 보니까요. 노예 뭘 맡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게 노예 맡은 일이 뭐가 중요한가 나는 생각을 해서 가자고 그랬더니 뭐 보고를 할 일이 있다고 그래요. 알았다. 그렇게 거의 끊었습니다. 어떻든 이제 제가 그 목사님을 그분하고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연결을 시켜주고 안 되면 여기 교회 와서 성경을 가르치든지 같이 얘기를 좀 하든지 어쨌든 그분을 돌려야 회복시켜야 교회가 회복되잖아요. 그것도 큰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깨워보려고 지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목회자도 똑같고 일반 성도 똑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목회자들을 다양하게 쓰시죠. 어떤 분은 이 교회에서, 어떤 분은 저 교회에서, 어떤 분은 이 모양, 어떤 저 모양으로 다양하게 쓰세요. 그런 목적지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적지가 똑같다고요. 그러면 내가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가 내 환경을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무시한다. 나 같은 사람은 큰 교회 가서 해야 되는데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분 얘기는 나는 큰 교회 가서 해야 되는데 왜 내가 하나님 나를 시골에다 이렇게 짱 박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이제 이런 논리거든요. 저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 보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정 목사가 정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쳐서 성도들 깨우고 성도들의 진리를 가르치면 그 성도들이 살아나면 될 거라.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냐. 그러면 부족한 목사님의 물질 문제는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겠냐. 저는 이 원리예요. 제 원리, 어떤 논리가 좀 틀렸나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 뼈를 묻을 생각하고 떠날 생각하면 성도를 알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목회자가 떠날 생각 가지고 있다면 성도들이 정을 주어요, 안 줘요? 안 주겠죠, 여러분. 그건 말 안 하면 안 보일까요? 알아요. 영적인 분이 예민하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한 지금 10몇 년, 그렇죠. 15년 가까이 했을 거예요. 38년, 37년 된 교회니까 15년 했으니까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은 정말 그곳에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 바라보고 가르치면 얼마나 큰일이에요. 제가 며칠간 해봤잖아요. 4일 동안 말씀 전해봤으니까 그 성도들이 눈이 바짝바짝바짝이 말씀 먹으니까 바짝바짝하고 어찔 바를 몰라요. 그리고 말씀 전하면 성도들, 장로님들 기도들이 달라졌어요. 활기가 있어요. 그 전혀 노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젊은 분들이 있어요.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이 좀 나이 뭐 젊은 애들도 있고 전혀 비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좀 그리고 또 그 교회는 얼마나 이게 충성을 하는지요. 여자분들이 봉고차 몰고 다니면서 성들 모시고 와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 정도면 굉장히 일꾼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주방 봉사라도 보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와서 헌신에 충성해 주는지 몰라요. 열심히 해요.
또 제가 갔을 때 저는 뭐 저녁 힘들다고 하니까 제가 사례비 안 받고 갔잖아요. 밥도 제가 사 먹고 가려고 하나도 부탁을 해가지고 또 이 집사님, 저 집사님이 사고 또 청년들이 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교회 재정적으로 밥 한 끼 안 샀어요. 교회 집사님들과 청년들이 제 식사를 대접하고 너무너무 감동적이죠. 충분하게 말씀을 제대로 먹이면 성도 영혼이 살아나면 은혜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앞에 물질 드린 것이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안 아깝죠. 또 하나님 그 가정들이 회복되고 진리를 먹으면 가정들이 회복될 거 아니에요. 가정들이 회복되고 사업장 회복되고 직장 회복되고 하면은 교회 재정은 채워질 거고 사업하는 어떤 성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 성도들 목회자가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세워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가라는 교회가 아니고 땅도 300평이가 있어요. 땅이 300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충분하게 있는데 너무나 이제 목회자 실리에 빠져 있고 좌절로 낭망해 버리니까 그 성도들은 팔팔하겠어요? 죽어 있겠어요? 보나마나 죽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손실이냐. 한 사람의 목회자가 좌절해서 그냥 실에 빠져서 그냥 하나님 나를 이곳에 왜 짱 박아놓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큰 교회로 안 보내시고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지금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를 깨우고 그 성도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와 하는 백성들을 제대로 세우기를 원하신 것이 아무 뜻이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를 한번 봅시다. 그냥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목사니까 한 10,000명 모인 교회 있다 합시다. 그냥 제가 영전이죠. 그래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 그 작은 교회에서 지금 목사님 사이즈가 아니니까 큰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가십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목사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서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90%는 갑니다. 90%. 안 그럴까? 여러분 10,000명, 1,000명 된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러분이 목사님이라고 한다, 목사로. 가겠죠,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것도 큰 일입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에 하나님 보내셨으면 이곳에서 뼈를 묻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졸업하셔야 가야 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봐서도 좀 넓은 곳에 가서 성도들 많은 곳에 말씀 전하면 또 그것도 큰 영향력이니까 좋을 수는 있으나 대부분이 그렇게 발판을 삼잖아요. 만일 그런 논리였다면 제가 아마 여기 있지 않았을 겁니다. 진즉 떠나도 진즉 떠났죠. 근데 저는 그렇게 목회를 보지는 않았어요. 마치 지금 이혼한 것과 똑같은 느낌이잖아요. 이혼하고 사랑했던 남편 버리고 떠나는 격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오늘 공부와 관련돼서 그래요. 자, 여러분 아마 시골에 사신 분들은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시골 출신이니까 그 집에서 이런 돼지몰이를 해본 적이 있으시던가 여러분? 돼지를 이렇게 어느 우리로 집어넣으려고 했다 이게 돼지를 운동시키거든요. 한번 운동을 시킬 때 마당 저희 집에 마당이 좀 넓었던 집이니까 마당에 풀어놨다가 땅을 파요. 땅을 주둥이로 땅을 팝니다. 그래서 그 지렁이도 잡아먹고요. 이것저것 막 잡아먹어요. 벌레도 잡아먹고 한참 운동을 시킵니다. 시키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저녁 때문에 해가 뉘었는데 하면 이제 돼지 몰이를 해가지고 우리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돼지가요 안 들어가요. 엄청 때려도 안 때리고요. 그래도 그 구시라고 그러는데 제 시골 말로는 그 음식 주는 장소 있죠. 그걸 이제 구시라고 그랬어요. 구실인데 지금 표준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먹이통이다 넣는 거 그건데 그다가 이제 그 옛날에 그 보리나 쌀 같은 거 이게 빻으면 뭐 겨 같은 거 나오죠 안에. 그게 기름도 나오고 그런 건데 그거에다 물을 타가지고 또 밥풀 같은 거 해가지고 그다 부어줘요. 근데 그걸 유인하는 건데요. 그래도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회초리를 들어가지고요. 회초리로 탁 치고 그래요. 근데요, 이 주둥이가요, 항상 돌아가요, 이렇게요. 다른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손으로만 밀기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고요, 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집어넣어요. 소도 똑같아요. 소도요, 이제 풀을 뜯기죠.
풀을 뜯기, 왜냐하면 그때는 뭐 그렇게 흔할 때가 아니니까 풀을 뜯기로 이제 데리고 나가고 풀도 비우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코가 뚫려 있잖아요. 이 줄로 당기고 목적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우리를 하세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이렇게 한번 그 12장 오늘 본문을 좀 보면요. 그 12장 1절에 뭐라고 됐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지시할 땅. 지시할 땅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로 한국 교회 우리 성도들이 초점을 모은 게 어디냐면 땅이에요. 땅 여기에 초점 모았는데 실질적으로 12장 1절의 핵심은 지시예요. 지시가 핵심이에요. 땅은 그 지시하는 장소를 가게끔 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지시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하예요. 하. 정관사가 붙었어요. 하아담. 히브리어로 봤을 때 하아담, 하아담아. 이 하, 정관사가 붙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 그 지시한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목적지예요. 아브라함의 목적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 그 땅이 아니라 그 땅, 정관사니까 그 땅 아닌 다른 땅 가면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두에 우리 목사님 얘기를 좀 드린 거고 우리도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가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목적지 아닌 다른 길을 가게 되면 그것은 그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뭐 1000명, 10,000명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는 주의 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바르게 키우고 양육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꿔놓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원하신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이 일을 충성스럽게 잘하는 것이 주의 종이 할 일이에요. 주의 종, 목회가 뭐냐라고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는 것. 이게 목회예요. 목회가 한국 교회에 생각하는 것처럼 막 교회를 막 부흥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백성들 자기 어떤 목회자한테 맡긴 약물이 있잖아요. 그 약물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 잘 양육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 땅, 우리가 좀 상세히적으로 해요. 마음 땅에 어둠에 있는 그것들, 무지의 상태에 있는 것들을 깨트려서 진리 말씀을 바꿔놓는 것. 이걸 잘하는 거. 그래서 제가 저 목사에게도 거기서 뼈를 묻어라고 한 거가 제가 만약 1000명, 10,000명 된 교회에서 청빙하더라도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원리 똑같은 거예요. 그분에게는 왜 그가 있으라고 저는 떠난 이 논리가 안 맞죠, 논리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어느 교회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케이스예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큰 교회에서 아마 청빙이 온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못 떠난다. 이렇게 해서 그 장로님, 청빙한 장로님들과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설득하고 장로님과 권사님 설득을 막 하셨대요. 이분은 여기 계셔도 좋지만은 정말 큰 교회 가서 큰 일을 하실 분이니까 좀 보내달라고. 정말 그분의 사정사정에 떠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참 예외적인 것들인데 그것이 정말 하나의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진리 말씀 바르게 잘 배워서 그 땅,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까지 아브라함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 땅이라고 해도 어쩌면 땅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걸어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사람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으로 하는 목적지 여기까지 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걸 잘하는 거예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시할 땅이라고 하는 말은 번역을 좀 해보면요. 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그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그 땅으로 가야 돼요. 이게 직역하게 되면 그래서 히브리를 좀 직역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땅을 몰랐죠. 근데 이 땅이 미래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리빙 바이블이라는 책을 찾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이래요. 내가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 네가 그렇게 하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줘. 물론 이제 복이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만은 그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지시할 땅까지를 가야 되겠는데 이 지시할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데살로니가 전서 보게 되면 뭐라고 되는가 하면 거룩해야 된다. 거룩. 결국은 그 목적지가 우리를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서 가고 싶으신 게 아버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를 잘라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를 바꾸어서 장성한 분량, 이 거룩한 상태까지 이끌어서 그까지 인도하고 싶으신 것이 아버지 생각이에요. 근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좀 보니까 재밌는 단어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창세기를 가르친 내용과 똑같아요. 지금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예요. 카도시.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어근이 뭐냐면 잘라내다예요. 잘라내다. 베어내다, 잘라내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정결하다, 뭐 신실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어근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자르고 분리하고 제거하는 거. 잘라버리는 거. 뭐를 잘라요? 우리 마음 땅에 욕심이 지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계속 창세기 공부할 때 깨트리고 잘라내고 부숴버려야 된다. 그 얘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 바로 우리 속성에 인간적인, 속사람이 인간적인 것들이 있는 것들을 하나 잘라내고, 둘 잘라내고, 셋 잘라내고, 넷 잘라내고, 계속 잘라내는 작업하는 거예요. 이 잘라내는 작업이 뭐냐면 어근적으로는 거룩이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거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과정 속에 하나가 이루어져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 운동선수들이 폼 하나 바꾸는 거. 그래서 그 골프를 치는 뭐 타이거 우즈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평소에 치는 몸이 반응을 하잖아요. 근육이 반응을 하니까 이 어떤 자세를 한번 바꾸는데요.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때 자세가 바뀐대요. 그러니까 무의식 세계 속에서 자세가 나와 때려야 되죠, 공을요. 그러니까 이 몸이 무의식 세계 속에서 이 공을 치려고 하면 이게, 내가 이게 쳐야 돼 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해도 그냥 자세가 나오는 거. 그 정도 상태까지 몸을 만들어야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까지 이러면 쉽지 않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뭐 농구도 다 마찬가지고, 뭐 축구도 다 마찬가지고요. 다 그래요. 뭐 씨름도 똑같고요. 씨름도 여러분 힘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기술이니까. 그거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훈련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기술이 순간적으로 넘어가 버려요. 기술이라는 게 그 기술이 익히고 이게 순간적으로 다른 상대편을 넘기기까지는요 수 없는 반복을 해야 돼요. 몸에서 그것이 반응, 나도 모르게 반응이 탁탁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움직이지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삿발을 잡고 싸우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반응하면 내가 몸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상태 속에서 기술을 걸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정말 힘들게 운동해요. 그럴 때 그 몸이 어느 순간에 이 반응을 해서, 그러니까 상대가 좀 더 센 사람이, 힘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순간 반응을 해서 넘어뜨려요. 이게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하나 하더라도 어느 한 운동이 몸에 배서 나오기까지는 수 없는 반복과 잘라냄과 연습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도 똑같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내면 속에 그동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 내면적인 자아가 있잖아요. 이 자아를 잘라내는 작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진짜 안 변해, 이게요. 이 변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40살을 본다면 40년 동안 익혀온 거예요. 40년 익혀온 것이 하루아침에 이게 벗겨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노력을 해야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속사람도 똑같아요. 속사람이 뼈에 박혔으니까 이걸 뽑아내면 얼마나 고통이 있겠고 얼마나 저항이 있겠어요. 우리 내면 안에서.
그러니까 이 잘라내고 분리한다는 말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굉장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좌절과 수많은 고통을 겪었을 때에 그게 벗어지고 회복이 돼요. 이건 연습이에요, 연습. 수많은 훈련과 연습을 동반했을 때에 우리의 자아가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굉장한 시간을 요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겠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봐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 배웠던 그 가치관과 속사람이 있잖아요, 그대로요.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도 여전히 우리 내면 속에서 계속 생수처럼 솟아나요. 안 바뀌어요. 얼마나 이게 깊이 바뀌는지 몰라요. 이거는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바로 그런데 그것을 어근적으로 거룩이라는 것은 자르다, 잘라내는 작업이 거룩이고,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는 온전함, 이것도 포함됐어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막연한 어떤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잘라내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곧 그리스도 예수처럼 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는 작업인데 여기까지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재밌는 단어인데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가라. 여기 너라는 단어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너라는 단어는 그 누구도 그 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너 아브람, 너 하나님이 지명해 부르신 이 아브람 그 사람을 그 땅을 보내고 싶으신 하나님이. 근데 그 너라고 하는 단어 속에 우리가 포함돼요. 왜냐하면 아브람은 인생 여정이 우리 인간의 대표니까 인간의 대표로서 너라는 말을 말씀하신 건데 너는 지시할 그 땅으로 가야 된다. 다른 사람은 안 돼요. 구원 문제 똑같은 건데 구원 문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어찌할 수 없는 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내용 같이 너는 가야 돼. 너 아브람 너예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가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좀 배우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내면의 자아들을 하나 끄집어내서 죽이고 또 하나 끄집어내 죽이고 이런 자름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끊임없이 있길 바랍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건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건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원하시는 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을 만들기까지는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수 없는 힘듦이 있고 절망과 좌절과 잘라내는 게 이러면 아프겠죠. 그런 고통이 따를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가라라고 하는 말씀 속은 중요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실패할 수 있다. 또 실수할 수도 있다.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좌절하고 또 시도하고 또 좌절할 수 있다라는 전제예요. 하나님 한 번에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 어떤 시도를 해서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고 낭망하다가 좌절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시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우리 문제예요. 일단 시도해보고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작정한 것이 며칠 못 간다? 작심삼일? 네, 작심삼일. 그래서 시도를 해봤잖아요. 일단 시도를 해봐야 돼요. 시도해보고 작심삼일과 같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낭망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시도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도전하셔야 돼요. 시도한 만큼은 가니까. 이해되셨죠? 시도한 만큼은 갈 수 있고 시도한 만큼은 우리가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실패하지만 조금씩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요. 조금씩 가보자고요. 우리 자아가 있잖아요. 다요. 우리 안에 그런 자아가 있으니까 이 자아들을 하나하나 버려내는 그런 시도들을 꼭 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이어트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시도했다가 실패하죠. 여러분 살을 뺀 사람 여러분 상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독한 사람이에요. 아셨어요? 살 뺐다, 살 뭐 몇 킬로 감량했다, 그 사람을 도전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살을 뺄 정도로 강단이 있다고 표현할까요? 그냥요? 의지가 있다고 표현할까요? 그런 정도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덤벼들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유하게 보여도 그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도해보자, 다이어트 해보시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건요. 그러나 살을 뺄 정도로 무서운 사람은 여러분이 덤벼들면 안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 한 예를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공부할 때 신앙이라고 하는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좌도 우도 뒤도 안 보고 곧장 앞으로 가는 것이 신앙이다. 여러분 귀딱지에 붙였지 않아요? 확 박혀있죠? 뼈에 아마 들어있잖아요. 좌도 우도 뒤도 안 보고 오직 앞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를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막혔잖아요. 앞으로만. 근데 이런 과정에서 실패한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우리 복음쌤은 노새 아내를 생각해라. 그래 있죠. 노새처. 노새처를 보고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노새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자, 그들이 동경했던 소돔 고모라 땅을 들어갔습니다. 한 발짝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롯이 지도자가 됐습니다. 성문 앞에 걸단질 정도가 될 정도니까 그 안에 상당한 위치가 있는 어떤 제사장급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결했습니다. 그대로 보십시오. 모세처가 그곳에 일구었던 그 모든 것들을 뒤도 안 보고 나와야 되는데 생명보다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야, 여러분, 자, 지진이 일어났다 합시다. 지진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질 정도 상황이 됐으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뭐 끄집어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생명보다 귀한 거 없어요.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롯의 아내는 지금 그 처지예요. 소돔 고모라 땅에 유황불이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금방 도래됐잖아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돌아봐요. 유황불이 떨어져요. 도망가요. 여러분, 불이 튀고 무섭겠잖아요.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면. 무서울 텐데 롯의 처는요, 그 미를 못 버리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는 심판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롯의 처가 뭐가 돼버려요? 소금기둥이 돼요. 소금기둥이.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자도 없고 뭐 물질적 어려운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먹을 거 주면 되잖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고, 여러분 생활 환경 비관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생명을 붙잡으세요. 생명을 붙잡으세요. 살 길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소금 기둥이 되는 일은 없고,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연받과 같은 저주의 저주. 저주 중에 저주예요.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 실질적으로 소돔 고모라 땅은 지금 이 사해 바다인데, 이 사해 바다가 모든 지중해보다 거의 한 300m 밑으로 내려왔죠. 조금 지금은 물이 많이 빠져버리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지금 상당히 사해 바다에 물이 수면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상당하게 보니까 전번에 어떤 그 고고학자가 해준 제가 영상을 쭉 한번 봐봤는데, 과거에 자기가 표시해놨던 장소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굉장히 물이 없어져 버렸어요. 100년 정도 어간만 되면 이 사해바다 어떻게 될까 걱정할 정도로 됐단 말이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징표를 남겨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결론을 좀 정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뭐 이건 회장처럼 돈을 많이 벌 수도 없고 또 뭐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뭐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치에 있지 않고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 내면을 잘 속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것은 못해도 그건 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 잘합시다.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다 보면 그분보다 하나님 여러분을 더 귀하게 보시잖아요.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을 좀 제가 설교를 마무리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랬대요. 그 새 노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새 노래를 얘기하면서 어린 양에 관련돼서 쭉 설명하는데 모든 사람을 이렇게 그 진리 말씀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속받은 그 사람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창세기 1장 1절처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자만 그 헬라어나 이런 단어를 쭉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복을 받았으니까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실을 보시면서 낭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뛰어넘으세요. 낭망하지 말고 거기에 좀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우리 정 목사님처럼 좀 그렇게 계시지 말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새로움을 보이십시오. 그래야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그런 곳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정말 그런 곳에서 그 성도를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면 정말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 목회가 1000명, 10,000명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물질적인 여러 가지 명예적인 측면이 자녀들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장 되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은 좌절하지 마, 낭망하지 마, 아이들한테 그런 모습 보이지 마십시오. 당당함을 보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고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너희들 힘을 내라. 반드시 하나님 너희들을 크게 쓰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과 어떤 도전을 가지고 정말 그런 비전을 가지고 도전해 가면 아이들이 여러분 가난한 것 때문에 낭망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애들 사이에서 평수로 계산합니다. 네 집 몇 평이야? 이걸로 애들이 다 달라져요. 그럴 때는 분명히 이런 그 아이들이 얘기할 겁니다. 그럴 때 잘 얘기해서 그런 것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여러분 당당하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그들과 싸워서 이길 거 아니에요. 그들 앞에 이런 물질적인 부분이 부족하더라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해서 그 아이들을 능가하는 아이들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 이길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고 힘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 앞에 누구 앞에도 당당하셔야 돼요. 기가 팍 죽어있지 말고 기가 그냥 푹 쳐져가지고 이렇게 계시지 말고 힘을 내서 어깨에 좀 힘도 들어가고 자녀들 앞에 좀 당당한 아빠로 엄마로 서 계셔야 된다고요. 아이들은 여러분이 당당하면요 절대 기가 꺾이지 않아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 힘이냐 없느냐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좀 당당한 부모로 서 계셔서 하나님 계시는 뭐 걱정이냐. 하나님 우리 복 주실 것이다. 얼마나 우리가 복된 가정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면요. 얘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아이들이 앞으로 신앙을 할 때 당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교회 다니는데 찌질이도 가난하고 저 집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부자로 잘 살고 자영 착착 오고 이렇게 막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이들을.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당당하고 복된 것인가를 아이들이 보여주셔야 된다고요. 그럼 말로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평소에 보여주셔야 할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들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도전해 갈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당당하게 가르치십시오. 당당하게.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을 멋지게 쓰실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